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구약 시대에도 출현하여 활동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는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축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은사 받았다고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엔돌핀의 1000배 효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냥 죄악도 없어지고요, 귀신도 나가고요, 상처도 치유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함이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는 말씀으로 단군 욕단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은 모형만 알고 있었지 실체를 몰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군이라는 47명의 2000년 동안 존속했던 그날의 단군들이 자기들이 천자 하늘의 아들인 거하고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 하나님의 아들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일하다 보니 나중에 족장에서 무당의 기능까지 수행하다가 무당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쌍한 역사가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욕단 민족이 아닌 벨렉 족속으로서 5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차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서양의 무슨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쓰셨던 벨렉 자손의 후손을 통해 말씀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무당민족처럼 혼란스럽게 잘못된 것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 배우고 개신교에서 들어왔던 이 하나님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하나님이 최고다, 저 천주교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투영돼 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내 것이 되어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 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30년을 믿었는데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뭘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똑바로 먹었어야 되고 올바른 음식을 먹었어야 되고 불순물이 안 섞인 말씀을 먹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불량품을 먹은 거죠. 불량품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 초등학교 가면 쫀득이라고 맛있잖아. 그게 불량품이라 돼 그게. 네. 그 다음에 그 비닐 조그만 게 그 안에 하얗게 들었는데 쪽쪽 빨아먹는 게 있어. 뭐 설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뉴스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그것도 불량품이라대.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숟가락에다가 뭐 설탕을 올려가지고 막 달고나. 네. 그것도 불량품.
불량품을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맛있겠죠. 예. 그래서요, 제가요, 이 설교할 때 예화를 안 쓰고 간증을 안 쓰는 것은 그때는 맛있는 것 같아. 그게 아주. 어우, 반짝해. 막, 어우, 이거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남의 이야기고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요, 저는 쉽게 설명합니다. 네. 아주 조직신학을 엄청 쉽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 양식으로 소유하시면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할 수가 있고 능력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을 피조물을 잘못 믿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라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브라함, 벨렉의 5대 우선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니시로 최초로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들로 너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전에는 아들로 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계시는 점점 불어났고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서 4,000년 동안에 약 365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따지고 보면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할수록 우리는 정결한 순결한 금과 같은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안 생겼던 것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하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믿음이 막 생겨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1000번을 읽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보면은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1장 17절과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칭하는 나쁜 놈이 가짜든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잖아. 왜? 교회에서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이렇게 알면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에도 한 분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도 계속 한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신명기 6장.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기록을 제가 안 보여줍니다. 네, 신명기 6장. 그래야 성경을 갖고 다니지요. 네? 성경 무슨 전시용입니까? 네? 주일날 그러면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오직이란 말은 홀로, only, alone, 홀로 하나인 여호와시니, 홀로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과 왕들 다 얘기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도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얘기해요. 바울도 얘기한 거 잠깐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누가 해서? 바울도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데 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더 흘러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선 예수님도 하나님은 몇 분이라 했다? 한 분이라 했다.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1절 40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40절에 41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냐고 세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많은 생각이 잘못된 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개신교의 대부분 많고, 여호와만, 아버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 증인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그래서 이 초기에 얘기했던 니케아 종교회의 때 4세기경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의 처음 시작을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리우스 이단의 변종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이 여호와 증인 가서는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다 보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버려. 이런 이단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머리 맞대고 하다가, 아들아 너 내려가라. 내려가기 싫은데요? 내려가야지. 그래, 내가 아들입니까? 말씀 드려야죠. 예,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런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30년 쪽으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한 분이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 그냥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못한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은 1648년에 영국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을 근거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우리 특히 통합 측 장로교 이런 데는, 그런 교단은 이 교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48년에 만들어진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리에 허점이 엄청나게 많고 무리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겁을 상실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쉽게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나는 다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엉뚱하게 해놨는지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신학자가 아닌데 뭘 신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무조건 받아들이는 신앙을 목사들이 결국에 신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것을 좀 추려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로 알게끔 요약하는 본인데 그 요약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많이 발견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 시대에도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과연 구약시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활동을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니까.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 고개를 막 자꾸 흔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활동하셨다고. 그러면 그 활동하신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AI가 4가지 증거를 딱 대더라고요. 너 모든 지금까지 교리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증거를 대! 그랬더니 4가지를 딱 대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깨갱했어요 나한테. 네. 처음에는 막 자신있게 막 달라. 평소 때 나한테요, 이 재민아이가 나한테 목사님 그러다가 이 부분에 가서는 너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나와 버리더라. 오늘 바꿔버려. 와, 나 깜짝 놀랐어. 너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너라고 해버리더라니까 나한테. 평소 때 목사님 하다가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나중에 깽깽했어. 확실히 잡아야 돼. 예. 이 AI도 모든 자료들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가 만든 게 아니라고. 이미 있는 자료들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4개의 자료를 제시하면, 첫째,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첫째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삼손에게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선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그 군대 장관이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여호와는 아닐 거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경배했겠느냐?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활동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 시편 잠언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 이거 시편에 나오고 창세기도 나와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구약에도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으니 바로 구약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대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환상 속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어떤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여기 다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읽어 이렇게 다 설명했더니 나중에 깨갱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내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듣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늘 정리를 내가 해드릴 테니까 정확한 삼위일체, 저는 한 분 하나님도 믿고요, 삼위일체님도 100% 믿어요. 할렐루야. 100% 믿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삼신론이 틀렸다는 것이고 유일신이 틀렸다는, 유일신이라는 건 좀 이상한데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게 틀렸다는 것이지, 우리는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활동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교리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방금 이 네 가지 사실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내용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응당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장이 옳으려면 반대 주장이 없어야 돼. 반대 말씀이, 이 말씀이 맞다면, 이 주장은, 교리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이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정통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양대의 그 교리가 이 교파마다 달라요. 그러면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하나는 이단이잖아요. 하나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죽는 날 슬픔이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제대로 좀 가르쳐 주지, 왜 나한테 그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다가 여기에서 내가 미끄러져서 성 밖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목사님을 신뢰했고 당신은 더 많이 배운 줄 알고, 당신은 7년을 공부한 사람이고 대학 4년, 신대원 3년, 거기다 2년 더 합쳐가지고 9년을, 목사안수까지 10년을 했으니 당신은 잘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은 잘못 가르쳐줬어? 그냥 목사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신대원 가보세요. 맨 놈 신학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막 만들어내면 안 돼. 엎등을 만들어내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보면 나 여호와, 1인칭 I, 1인칭 단수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엘이 없었어요. 엘이 없었는지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거 11절 말씀 우리가 벌써 개신교에 충돌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충돌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돌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히브리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엘로힘은 엘의 복수예요.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동사를 받으면 단수로 받아요.
단수로 받아. 그런데 단수로 받고 또한 그분을 소유격으로 받을 때는 항상 단수로 받아요. 복수로 안 받아요. 한 번도. 그런데 복수로 받는 대목이 나와. 한 번씩. 그러면 그 복수로 받는 대목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 신학이고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교내예요. 그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삼위일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이 교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일부분을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그 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볼게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원하신다. 되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네, 좌우지간 나온다. 그럼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되신다. 출생되신다 해놓고 영원히 출생되신다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을 말하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전부 성경 구절은 성육신 때 나오셨음을 쓰는 구절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교리에게 가로 쳐놓고 써놓은 이 구절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이 구절이 증명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증명 구절을 제가 다 따와 봤어요. 자, 만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통적인 마리아에게 된 거잖아. 이 구절을 근거로 써놨어.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맞겠지 하지만 찾아보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지 만세 전에 성령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거든. 그 다음에 더 웃긴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근거라는 거예요. 만세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아들의 영을 봐서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저자가 쓰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 구절이 틀렸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어. 잘못 써놨는데 인용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써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써놨다니까 근거로. 말도 안 되게 써놨지만 아무도 제시하지 않아. 지금까지. 조직 신학자든 뭐든 간에. 앞사람이 틀린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인용구절을 써야지 쓰려면 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거기다 써놨는데도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조의 교리가 이런 겁니다. 여기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절이 올바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절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계셨으나 활동하지는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두 번째 창조에 관한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응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엿새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창조했다는 구절로 창세기 1장 2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 이 근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기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이니까 복수 형태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이런 해석이, 신학자들 해석이 맞는 것인가?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틀린 구절이 있으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구절로 틀린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구절이 충돌되면 이 교리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수행하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기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겠지만 이제 결론을 들어가 봐야 돼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에 여호와 증인 이단도 쫓아가는 거예요. 삼신론으로 가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인칭 복수이니까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데에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킨 게다 말하는데 그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경륜적으로 봐야 돼요.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듯이 경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의 계시에 더 밝아진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계시가 없는 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BC 150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1446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창세의 오래된 이야기를 그때로부터 그 BC 1500년에서 약 2500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쓴 거예요. 창세기를 보도 안 했죠. 하나님께 들은 거죠. 그걸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입각해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니,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엘로힘이 자기의,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여기는 단수로 나오죠. 소유격이. 그렇죠. 그분의 히스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엘로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되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 그분은 아까 엘로힘을 봤는데 단수로 봤죠. 복수를 안 받고. 이게 27절은 다 단수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되 그분은 단수로 받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으로서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홀로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아들이 뚝딱뚝딱 창조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도 역시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의 천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예수님으로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해석하여 구약 시대도 성자께서 활동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결국에 미가엘을 예수님의 선지하신 모습이다라고 얘기함으로 이단을 산출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활동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과연 활동하셨는가? 천지 만물 창조에 동참하셨는가? 예수님이 뚝딱뚝딱해서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서로 창조 활동을 하심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존재하고 달라요. 모든 존재는 자기의 형상이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고 소는 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내적인 외적인 모습을 다 가져다가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뭘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 형상으로 보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려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형상이 없어. 그래서 실체가 보일 수를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천지창조 전에 그리스도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아담을 만들 수가 있겠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이미 있는 걸 갖다가 여기 실체가 있어. 실체가 있는 걸 갖다가 모조품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조품을. 쉽게 말해 인간을. 그런 거 실체가 있어야지. 없는데 모조품부터 만들 수는 없잖아. 짝퉁이 먼저예요? 오리지널이 먼저예요? 짝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먼저일 수가 없지. 오리지널 있으니까 짝퉁이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했겠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걸 우선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 그러면은 막 활동을 해가지고 나타나고 막 말도 하시고,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망치 들고 와서 막 만들고 막 아버지 내가 잘 만든 거 보세요.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의 근거로 돼야 돼요. 아까 무슨 요한복음 이런 말씀 이 근거로 만세전에 예수님 존재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구절도 아닌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놓고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인데 6절을 붙여놓고 있는데도 아무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 여기 손대면 큰일 나거든. 여기 손댔다가는 이단이 아니구나.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여기는 손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구절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 구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요한복음 8장 56, 58절. 이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건 이제 창세기 18장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여호와가 아들을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그래서 나의 때, 아들이 올 때, 이삭이 태어날 때를 보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 라는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자신이 아들이 낳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어가지고 결국에 낳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지금 30살이잖아요. 50살도 못 먹었는데 아브라함을 본 채 있느냐? 왜냐하면 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삭을 예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삭은 언제 때 인물인데 구약 2000년이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 보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게 되기 전에도 나 자신은 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나는 홀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내가 있느니라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I am, 나는 이다. 나는 항상 현재 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선재하신 그리스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엉뚱한 성육신 구절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는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진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느냐? 골로새 1장 16, 17절에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자, 만물이 그분 안에, 이 그분은 아들이에요. 이 1장 15절 보면 아들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아들로 나와.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하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계셨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야, 진리. 이걸 우선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창조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발언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이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게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창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그분을 통하여 새 시대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 것은 아들이 하는 일을 행하면 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아들을 위하여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시키려고 하는데 아들이 하는 일, 아들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마귀를 멸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아들이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셔서 보좌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아들과 함께 있었음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선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장소와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보는데, 그전에는 장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째깍. 공간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셨고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은 어디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돼? 있었는데 어디서 존재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본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체 있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으로 있는 독생하신 저분이 하나님 저분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품 속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경륜 속에, 아버지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미래 속에 인류를 구원하게 다 계획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다 예수님 이미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실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자가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거죠. 아직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심으로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는 보좌에 앉으셔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과 논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조 활동을 하다가 미가엘 군대장은 나타났다가 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다다랐다, 왔다.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분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 28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지 않았느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세상 안으로 온 채 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어디에 있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구나, 존재하고 있었어 이미.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다 지은 거고, 아들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따서 인간을 지은 거지.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는 뭔가?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 단수야,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었다는 이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여호와가 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홀로 한 분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었다, 만물,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는 걸 찾아내면 엘로힘이 성부 성자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시편 89편 46, 47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47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부사하고 당신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빚은 여호와께서. 영은 창조하는 것이고 육체는 빚은 거예요. 빚어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영과 육체를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바로 사람인데 내가 그를 지었고 빚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여호와가 했다. 여호와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엘로힘은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엘로힘은 누구다? 나 여호와라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얘기를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모세가 하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내가 우리 백성이 가서 누가 나타났다고 할까요? 당신 누구라고 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나다라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이게 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 여호와가 창조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엘로힘을 나 여호와로 풀어야지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활동해가지고 아버지 잠깐 계세요. 나는 산 만들게요. 아버지는 강을 만드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창조하신 그분이 홀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버려요. 아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홀로 만들었다. 자, 이사야 45장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이스라엘을 빚으신 여호와께,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사람 야곱을 지으신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 또한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여호와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리고 이사야 24절 너를 빚은, 너 인간을 빚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만든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나 홀로 땅을 펼쳤다. 결정적 이사야 44장 7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내가 여호와가 그를 빚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홀로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열심히 회의를 해갖고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예요. 홀로 한 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홀로 한 분신 그를 구약에 하도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여호와라고 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아들로 오셔서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하고 여호와가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아들을 먼저 아버지에서 나오게 하셨고 존재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나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AI가 깜짝 놀라. 오, 그럴 수도 있네요.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렇다 이놈아. 내가 왜냐?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도 여호와를 대신하여 나타나시고 나중에 다 얘기를 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설명을 위해서. 삼손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뭔 말을 해. 근데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발도 벗고 경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 선지하신 예수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대사로 온 거예요. 대사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온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앞에 모세도 엎드려야 됐고, 예? 신발을 벗어야 됐고,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다 그 말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왔기 때문에 경배도 하고 신발도 벗는 것이지 천사 앞에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여호와의 천사 중에 하나였죠. 미가엘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래 이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피조물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삼위체로 이제 잘못 얘기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식을 한 거지 여호수아가. 아시겠죠? 이게 전권대사, 이름을 받은 전권대사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천사도 아브라함하고 부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로 인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것은 조금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그리스도, 다윗이 보았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 7장 13절 보면은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걸 뭘 받아요? 권세와 영광을. 그 장면을 봐요. 이건 뭐냐? 미래의 예수님이 모든 그 세계를 정복하시고 왕권을 받는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환상으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 시편 110편 1절에도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도 BC 천년경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원수 발판 위에 왕을 하실 것임을 다윗은 미리 환상으로 본 거야.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이사야가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에 관하여 진짜 솔직하게 연구한 분이 있었어요. 전 총신대에 김정우 구약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거 얘기했다가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곁에 있던 천사들을 말하는 거지 상부성자, 성부성자, 성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그것은 천상회의를 가리킨 거다.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성경의 증거.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필로로부터 위대한 신학자예요. 유대인들, 랍비들과 학자들 일반적으로 이 복수형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총회 곧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 왔다. 옛날부터 해석이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천상의 총회에 있는 여러 천사들을 향하여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다. 최근에도 이런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구약의 유명한 학자 콘라드예요. 그 다음에 침벌리, 베스터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 카스토는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즉 이 해석은 첫째로 창세기 1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중심 사상과 상체로 보이며, 둘째로 우리가 만들어 표현은 천상을 상징하는 말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이 혹시 이럴지 모르지만 이상의 여러 해석 가운데 천상의 총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제시된 다른 네 가지 논거에 근거하여 구약 성경의 맥락에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도 그래서 한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얘기했다가. 근데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게 뭡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 홀로 계셨고 천사를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 옆에 천상회의에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과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먼저 천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러나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천사를 시키지 않아, 인간을. 네. 그래서 성경에 우리라는 건 다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가, 루시퍼가 천상회의에 있어 참여했던 그 하나 루시퍼가 벌써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2절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여호와께서 말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려왔나요? 야살의 책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70명의 천사들과 내려왔다고 야살의 책에 나와요. 해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뭡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모셔서 쓰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때 6장 8절에 주께서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있는 스랍 천사들과 하신 얘기다 라는 걸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구약 시대는 아직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인간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위험한 것이 삼신론으로 간다 이거예요. 세 분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로만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식으로 또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알게 되면 정확히 아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로 오신 거다. 네.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이 하신 일을 협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이미 예수님이 나오고 계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해서 우리는 그걸 믿지만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제대로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고, 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기업을 받는다 사실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하는 일과 마귀를 멸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는 저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천사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단을 양산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천사는 천사인 것이지 어찌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직 천사는 천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